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대신 머리로 걸어가세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나가세 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대신 머리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테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남북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벽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며 오늘은 사사기 말씀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사사기 첫 시간으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지도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누가 이 가나안 족속을 점령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이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이 일어나게 하시고 시므온과 함께 그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헤브론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 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었던 갈렙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늘 모세를 보좌했던 이 갈렙이라고 하는 영적인 또 지도자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헤브론 지역을 점령했을 뿐더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랴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 말씀해 보시면 드빌의 주민까지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드빌의 이름이 기랴세벨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정복을 해야지 이 갈렙은 더 마음이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완전하게 정복할, 그러니까 드빌, 다른 말로 하면 기랴세벨, 이곳을 완전히 정복할 어떤 용사가 있느냐, 어떤 지도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내 사위로 삼겠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용감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13절에 나오는데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이제 악사와 온니엘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에 나오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사죠. 근데 이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빌이라고 하는 기랴세벨을 점령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사도 온니엘이 마음이 들었든지 그와 결혼을 하기로 했고 이 악사라고 하는 갈렙의 딸은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요청을 합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밭을 주세요. 그리고 저 남방 땅이니까 물이 귀하니까 우물도 파주세요. 우물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위될 사람과 함께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강력한 아버지를 향한 그 정당한 그런 복을 달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정당한 권리 안에서 제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할 때 기꺼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온 세상의 사랑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갈렙을 보아도 그렇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를 보아도 그렇고 갈렙의 딸이었던 이 악사를 보아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이 간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갈렙도 헤브론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드빌, 이 지역을 제가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러한 내용들. 또 갈렙의 딸 악사도 아버지 저에게 밭과 우물을 주소서라고 했던,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단지 자기들의 어떤 욕망,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간절한 마음, 믿음의 고백, 진취적인 그러한 생각이 오늘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이 16절 한 절만 잠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입니다. 그는 원래 미디안 사람이죠. 이방인입니다.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사위로 삼게 됩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그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끼어서 그들과 함께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라고 하는 내용을 쉽게 기록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었던 모세의 장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육체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육체의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라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자, 17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아멘. 자, 18절에 나오는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지역은 저 남쪽 해안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가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쪽 해안 지역까지 차지하게 된 이 유다,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19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19절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백성들에게는 늘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19절 후반부에 가면 또 깨름칙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에요?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이때가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가 지나서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던 골짜기의 이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무기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철병거의 어떤 위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크게 보면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물론 다윗도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가졌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주셨는데 또 마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에게는 그걸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베냐민 자손도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부스 족속의 영향은 무엇이에요?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섬기던 우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그 자기들의 섬기던 우상을 야금야금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러지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새벽 제단을 통하여 한번 깨닫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며 또 이러한 믿음, 갈렙과 또 그의 딸 악사와 또 그의 사위였던 온니엘이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었던 것,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갔던 이러한 사명들, 이것이 결코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자, 20절을 한 번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멘. 자, 민수기에 보면 갈렙이 모세에게 제가 발로 밟는 땅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갈렙은 그 산지, 헤브론 산지를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라는 표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욕망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안악의 세 아들, 거구의 이 세 아들들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기반을 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달프고 어렵고 이 짜증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해서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제가 헤브론에 올라가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어려운 곳은 내게 주세요 라고 했던 그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갈렙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통하여 결국은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거룩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1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에게 주셨던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또 유다 지파 중에서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깊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였을 때에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취적인 마음을 품고 열정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 각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직장과 일터마다 생업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시고 각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오니 그 가정의 사정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지체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갈렙처럼 들어주시고 온니엘처럼 들어주시고 악사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정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북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복음의 귀한 일꾼들 위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축복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북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과 우리 재건축이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